사실 이 70인이란 단어는요, 딱 70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인 제자 그러면 인원으로 이해하면은 좀 오해를 하게 돼요. 70인 제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선별된 제자들, 또 선별된 중직자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 외에 특별히 선별된 중직자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장 1절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라는 단어를 써요.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러니까 따로 선별한 겁니다.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가는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따로의 모임을 12사도, 12사도 됐고 또 70인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따로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듯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미션이 주어지죠. 그게 뭡니까? 추수꾼으로서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따로에 모인 이들에게 이제 현장에 가서 여기 보니까 평안도 빌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주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단어로 굳이 설명한다면 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 중에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단어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자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복음이라는 답, 그 복음이라는 답을 가진 사람들로 딱 선별한 거죠. 그건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여정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날로부터 이들은 어떤 면에서 나를 넘어선 인생 여정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미션을 놓고 그래서 그들은 순례자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문화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가야 할 미션이다. 그게 이제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 사람 먹고 사는 건 뭐하냐? 당연히 먹고 사는 경제 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치 이분들은 그 12사도처럼 매일 전도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70인 제자의 훈련의 과정인 거고 실제로 70인들은 12사도처럼 그렇게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도운동만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복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때는 이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죠?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이죠? 남은 자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우리 인생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가면 안 돼요.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영원할 것 같다는 게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사냐? 순례자,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방랑자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방랑자하고 순례자는 달라요. 방랑자는 그냥 김삿갓 방랑객이에요.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건 방랑자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지순례 그러잖아요. 성지라는 목적을 놓고 갈 때 성지순례 이렇게. 그래서 순례자라는 얘기는 목적을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죠? 살리는 목적.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놓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선택했고 나의 삶의 여정은 전도자다. 아멘이죠? 그 대신 이제 전도자인데
내가 이제 직업이나 하는 일은 다양한 거죠. 그걸 통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왜 나를 보냈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그거 목사님 그냥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기면 귀골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놓친 거예요. 사람은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이나 하시네. 하나는 필연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 옛날에 중국에서요, 어느 날 모태똥이가, 모태똥 아시죠? 등소평이란 분이, 등소평 다르네. 모태똥이가 이제 들판을 가보니까 참새들이 말이에요, 또 곡식을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저게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그 해에 참새를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서 그 유명한 그 4가지 박멸, 참새, 쥐, 그 다음에 벼룩,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메뚜기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이제 박멸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상급을 주고 그러는데, 쥐 잡는 게, 뭐 쥐도 잡지만 쥐보다는 참새 잡는 게 훨씬, 왜 참새는 잡아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새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참새 거의 다 잡았어요.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꽹가리를 계속, 참새가 있는데다 사람들이, 중국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꽹가리를 계속 친 거예요. 그때 참새가 날아다니 지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참새를 죽였습니다. 그 실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번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말고. 참새 박멸 사건인데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해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이유, 그 참새를 이렇게 잡으면 곡식을 덜 먹어가지고 풍요가 될 줄 알았더니 참새를 잡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해충이 어마어마하게 번진 거예요. 해충이 그 해. 알고 봤더니 참새가요, 그 곡식에 이렇게 나쁜 그 해충 이런 것들 다 잡아먹는 게 참새인 거를 몰랐던 거지, 이 무식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 하나 하려고 한 거예요. 자,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 거기에 아무 이유 없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하라? 살리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저 말도 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도 꺼내기 어려운데요. 그럼 꺼내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무기를 줬잖아요. 직접 대놓고 할 수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기도도 안 하면 그건 진짜 게으른 거지. 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죠. 반드시 흑암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그 문화를 바꾸는 걸 놓고 여러분이 목적을 거둬야 돼요. 문화 바꿔야 돼요. 지금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완전히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 3단체가요,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 세상을. 여러분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요 지금 완전히 기독교 외에 모슬렘, 힌두교, 다양한 일본만 해도요 완전 신사가, 그리고 막 다양합니다. 온갖 잡신들이. 그리고 3단체는 어떻게 해요? 기운동, 명상운동 이거로 다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동성연애 이런 거 다 퍼뜨리는 겁니다. 문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생각에는 단어를 점술, 우상, 무상 이렇게 무속 이렇게 우상하니까 그게 옛날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모양을 바꿨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바꾸는 정복자, 그게 우리가 살아갈 미션이다. 아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3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3가지. 첫째는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을 보면서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몰라요. 인생의 답만 몰라요. 그래서 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답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왜?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다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진짜 문제는 그 사람 속에 깊이 있는 상처 이런 게 더 큰 문제지 지금 드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무너질 때는요 결국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거기로 무너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뭘 줘야 돼? 우리에게 답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듣겠는데 그건 그 사람 입장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 그거는 그 사람 입장이고 내가 할 일은 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상대방이 막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들을지 안 들을지 내가 결정하게? 아니에요. 전해봐야 돼요. 아멘? 전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해보셔야 돼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왕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죠? 현장에 이 복음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인 복음 전할 대사, 사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 현장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요, 그 현장은 그야말로 그냥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지금의 현장만 볼 게 아니라 미래의 현장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딱 보면 그 앞날이 좀 예측 안 됩니까?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더 분홍빛 파라다이스입니까? 아니면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우리 미래를 예측해 보세요. 물론 과학 발달하고 의학 발달하고 많은 학문이 발달하지만 과연 우리 미래는 그렇게 아름다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래는 고통의 때라고 했어요. 고통은 오면 더 많이 오면 많이 왔지 더 힘듭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아멘. 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계속 속습니다. 문제는 자꾸 변장을 잘해요. 어제 문제가 오늘의 문제와 똑같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변장해서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모양으로 오든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결론 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우리에게 줬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모든 제자들마다 미션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 어떤 위기든 어떤 갈등이든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문제로서 보여져서 문제인데 문제는 대부분이 내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미래가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미래가 두렵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미래가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부터 하나님 주실 것이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자, 그거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긴 해요. 왜냐? 계속 염려하는 사람한테 아니야,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제 입장 돼봤어요? 꼭 그러거든요. 입장 되고 안 되고 그게 뭔 중요합니까? 그 입장 백날 된들 뭐 어떡하겠어요? 복음이 답인데 맨날 그래요. 내 입장 돼봤냐고. 안 돼봐도 뻔해요. 안 돼봐도 인생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복음으로 답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속아요. 속고 나서 후회하고 속고 나서 후회하고. 마지막엔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그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뭐냐,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돼요. 아,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 왔잖아요. 갑자기 그냥 날 더워서 시원한 데 생각했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 그냥 왔대요. 그래서 잘 왔다고 그랬어요. 와서. 근데 여름 성리학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지. 그래서 와서 있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이 많지. 이렇게 저렇게 목회자 고민이 있겠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요, 불안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으면 어떡하지? 아, 그때 그 걱정 되게 되더라고요. 시골에서 우리 이제 창규 키우는데 시골에 딱 방 한 칸 이제 뭐 여기 이쪽 여기 요만한 홀이에요. 이쪽에 있는 홀만한 그쪽 방 이거보다 좀 컸을려나. 근데 그 안에 있는데 장롱 놓을 데가 없으니까 장롱은 추년 밑에도 놨거든요. 추년 밑에 놨는데 쥐가 들어가가지고 다 구멍 뚫어놓고 이제 그래놓고 그러다 비 오고 그러면 이제 자꾸 상하니까 비닐을 이렇게 쳐놨었어요. 비닐을. 그랬더니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니까 문짝이 하나도 안 맞아. 다 뒤틀어져가지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그냥 그때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있는데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나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 시골 거기서 내가 이게 평생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냥 너무 막막한 거야. 어디 하나 뭐 인간적으로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같이 멋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미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할수록 어두워집니다. 담대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마음 생각 지키셔야 돼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어디 공격할까요? 발가락이요? 손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할까요? 난 망할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아무 희망 없을 거야. 요 생각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막막해집니다. 하늘이 캄캄해져요. 속지 마셔야 돼요. 아멘. 성령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미래 현장을 보고 누리세요. 확신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나의 현장을 사람들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나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도울 제자, 여러분과 함께할 만남의 축복이 열어집니다. 이게 답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잘 생각해. 사람들이 경제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경제는요, 동물들이 내 집에 많이 온다고 경제가 오지 않습니다. 경제는 사람이 와야 오는 거예요. 사람은 돈 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들끓어 보세요. 그럼 경제도 들끓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막강산이 보세요. 경제도 정막강산이에요.
식당 차렸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 끝난 거지. 내 주변에 사람이 막 와야 돼요. 누구한테 올까요?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한테. 아멘. 꼭 이럽니다. 복음 하나 못 누리고 맨날 근심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내 주변에는 축복된 사람이 없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오는가? 나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사람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는 사람 다 바로 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어야 돼요. 제자는 어디서 만나냐? 완전 복음 누리면 제자 만나져요. 아멘. 복음 못 누리면요, 나를 이용할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 복음 누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예루살렘이 그 핍박의 현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 누리고 하니까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내시야. 근데도 한 번의 만남이 영원의 만남, 이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려보세요.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고 있으면요, 100번을 만나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될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어야 돼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자, 보세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시대적인 만남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70인 제자의 축복이에요.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70인 제자를 만나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보네. 별로 재미없어요? 맨날 이용하는 사람만 만날래요? 아닙니다. 제자를 만나야지. 모든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답.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0분 고넬료 보세요. 저 갈릴리 어부가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 로마 총독 고넬료.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 만납니다. 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베드로라는 한 떠돌이 전도자가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가 베드로 보고 막 그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할 정도예요. 자,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요? 피해를 주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피해를 주겠어요? 혜택을 주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할 때. 제자를 만나야 돼, 제자. 내일부터 고넬료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만 만날 것 같으네요. 왜 이렇게 대다? 아멘을 안 하네. 자,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 만나죠. 안디옥 교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후에 바울의 5인 1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자, 바울과 함께 생을 로마서 16장의 사람도. 정말 로마서 16장에 있는 아나니아, 브리스 아굴라, 자, 브리스 아굴라 같은 제자 한 사람만 만나도 여러분 진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한테 우리 김상주 장로님에서 내가 장로님에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제자 하나 만나보세요. 어떨까요? 살 맛이 나요? 안 나겠어요? 네, 아멘. 그럴 겁니다. 그런 제자를 현장에서 만나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해 먹을까? 이런 제자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고 말고 완전 복음으로 제자. 자, 말씀을 딱 정리합니다. 이러면요, 정말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절대 이제요, 이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야말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완전 바뀌어버린.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막 경쟁해서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70인 제자가 누렸던 이 축복. 자,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 목사님, 저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딱 보니까 다 지금 나도 좀 피곤해서 이제 막 말이 막 빗나가. 더위 먹었나 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70인 제자의 축복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70인 제자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야말로 현장 살리는 복음의 대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한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